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희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오직 그에게 있음이로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자비와 인도 보호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때로 주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계획과 소유와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의 주권 앞에 겸손히 예배케 하신 이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사는 동안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교만한 마음과 나의 편의를 위하여 쉬이 거짓을 말하거나 이간질한 잘못과 선하고 의로운 일에 나태하고 방임했던 몸과 마음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 십자가 보혈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오직 이 죄 사함을 근거로 새로워지고 정결하여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다시 시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감각 없는 자처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소식을 매일같이 접하며 나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생각에 몹시도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세울 것 하나 없다 하는 고백하는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포악하고 교만하여졌는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조차 분열되어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보다는 우리의 무뎌진 양심과 완악해진 심령을 애통하며 회개케 하셔서 각자 철저히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겪으며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앞에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그 간절했던 오랜 기도를 이루어 주심 같이 이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길 소망하는 기도가 이어져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영상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하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를 예배 가운데 더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고통과 삶의 번민으로 기도조차 하기 힘든 형편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품에 안아 용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여 새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기름 부으신 김광원 목사님과 샬린 김전도사님을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해피밸리 공동체 어린아이부터 실버증 어머니 아버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 비를 내려 땅의 필요를 채우셨던 은혜가 이 시간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 찬양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립니다. 나를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호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 낙심할 일도 있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 일부를 전부를 드림과 같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노력이 담기고 수고가 담긴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며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이 일어나는 귀한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은혜,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염려와 걱정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날마다 부어주시는 사랑이 채워져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서의 예배가 계속해서 줌을 통해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 공부가 새로운 시리즈로 시작됩니다. Exploring Purpose라는 타이틀로 그 주제로 새롭게 시작이 되고 아울러 우리 유초등부도 Wisdom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칼리지 그룹은 오는 토요일 2월 6일에 오후 3시에 줌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2월 7일 주일 오후 7시 줌을 통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정을 맞아 주중에 여선교회에서 떡을 나눈다고 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한국의 명절인데 우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하는 마음으로 함께 좋은 시간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 서류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3절과 24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아멘. 어떤 분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자궁에 암이 발견되어 아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든지 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분은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이었는지, 그 과정과 결과는 어땠는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코헬렛의 관찰입니다. 코헬렛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일종의 직책 같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전도서에서는 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서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collector나 gatherer라고 번역하지 않고 설교자를 의미하는 preacher나 교사를 의미하는 teacher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찰이라는 말을 제가 제목에 사용했는데 이 말은 어떤 것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전도서에 본다라는 단어로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각 장에서 한 구절씩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2장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3장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5장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7장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보았다, 본다, 보고 있다라는 말을 전도서 기자인 코헬렛이 여러 번 전도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이 29절까지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해서 읽기는 23절, 24절을 읽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피고 연구하여 알고자 하였더니. 보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본다라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떠한가를. 27절과 28절에도 연구하여 계속 찾아보았으나 라는 말로 보고 있다, 관찰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코헬렛은 관찰이라는 방법을 통해 세상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깨달았던 그 지혜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밖에 시간상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중심입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중심이 있다 또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교에는 중도라는 개념이 있고 유교에는 중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바른 도리가 중도이고 편향되거나 편중되지 않는 상태가 중용입니다.
중간이라는 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중간만 해라.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눈에 띄면 피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정한 기간을 잘 지내라. 뭐 이런 뜻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서에 비슷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 개념이 바로 중심입니다. 물론 그 의미는 중도와 중용과 다르고 중간과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제가 금이냐 쌀이냐에 대해서 둘 다 중요하지만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쌀이, 어떤 이에게는 금이 중요하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금을 쌓아두고 그러나 현실은 궁핍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일부를 쌀로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쌀이 너무 많은 분들은 그 일부를 금으로 바꾸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과 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전도서에 인생이 허무하고 세상 만사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현실에 충실하라는 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삶에 대한 이런 태도 때문에 전도서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극단을 피하고 중도나 중용을 추구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코엘렛이 중도나 중용 또는 중간의 개념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았던 것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고 때로 곤고한 날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형통함 속에 곤고함이 있고 곤고함 속에 형통함이 있다라고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한 편 보내주셨습니다. 링크를 보내주셔서 제가 들었습니다. 요셉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걸었던 환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게 그러나 확실하게 성취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는 알지 못했지만 그 꿈을 통해서,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은 알았겠죠. 그러나 그 과정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함에 빠져 이번에는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더 많이 억울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왕의 관리들을 그곳에서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그중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복직되는 그에게 자신을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로 그가 요셉을 까맣게 잊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어느 날 애굽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전에 요셉을 감옥에서 만났던 그 관리가 요셉을 기억해내었고 그 일로 요셉이 애굽 왕을 만나 꿈을 해석하게 되어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기울어져 가고 있던 인생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원망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2년의 감옥 생활을 용케 견디고 참아냈지만 마지막 2년을 참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했다면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안에 형통한 날도 있었고 곤고한 날도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의 형통함이 그 공고함이라는 현실 속에서 더디게 성취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뒤섞여 있어 잘 보이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계획이 있었기에 그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혹시라도 흔들릴 수는 있었지만 오뚜기처럼 변함없이 주어진 자리에 곧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 코엘렛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잘 구별하고 분별해서 중도나 중용의 길로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무엇이 형통함이며 무엇이 곤고함인지 그 자체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3절에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자신이 결국은 지혜를 소유할 수 없었다라고 그가 실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에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또다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도나 중용이 아니며 중간도 아닙니다. 현실을 잘 피해가거나 현실에 묻어가는 그런 처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형통함 속에 곤고함이 뒤섞여 있어 다소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지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일이 무엇이든지 형통함이든 공고함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변함없이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고 언제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무지도 문제이지만 자신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무지한 것을 가르치려 하고 주장하려 하고 강요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지한지 무엇에 대해서 무지한지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어차피 다 읽지도 못할 책인데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참고할 내용이 있어서 그 한 부분 때문에 결국은 전자책으로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분이 이 책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교회 안에서 하는 말 전체가 거짓은 아니지만 일부는 거짓되거나 또는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 자체가 교회 안의 거짓말입니다. 그 책의 첫 장 제목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제목을 그렇게 했지만, 이분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말 전체가 거짓이 아니고 이 말 안에 거짓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일 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이 주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요셉의 경우와 같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받았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 또 분별의 과정이 그에게 필요했다라는 것, 이러한 것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극단으로 가면 기복적인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다른 대상을 얹어 놓아도 똑같이 통하는, 기복주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종교에도 다 있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원하고 추구하는 이런 신앙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주로 천국과 관련된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찰이 없이, 설명이 없이 계속해서 소망을 말하면서 자신의 바라는 바, 신념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 여기에 붙들리게 되면 그 소망은 때로 고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열정이 낭비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본의 아니게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포스트 트루th 시대, 탈진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과 종교라는 이름으로 극단을 추구하고 옹호하며 주장하는, 그래서 무엇이 맞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에 전도서 기자인 코헬렛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되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산모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생명을 거는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마취 없이 수술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수술도 잘 되었고 나중에 아기도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건강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조금만 다쳐도, 베어도 우리가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그런데 그분은 살이 찢기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가 그러한 고통을 그 수술장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아기의 심장 소리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수술을 받으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때 의사가 계속해서 그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함께 견뎌내고 있는 몇 개월 안 된 그 아기의 작은 심장 소리, 살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외치는 그 생명의 소리가 엄마에게 힘을 주었고 그 극한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소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소리가 외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만한 그러한 외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고통당할 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현실을 버텨낼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이며, 그때 우리는 가장 약하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다윗과 관련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생명 싸개라는 표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모두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 다윗에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그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를 잘 버티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그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이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며, 그 빛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코엘렛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싸개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코엘렛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교훈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나 그 뜻을 열심히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1월 한 달을 보내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이 시간을 떠나보냅니다. 새로 맞는 새로운 한 달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두텁게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2월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전도서 설교를 2번 더 하고 중단되었던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아기와 자신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고통의 길을 선택했던 그 산모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셨으며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과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들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나가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또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을 통해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여러 세상적인 필요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고난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아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과 수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전도서를 통해 코엘렛의 고백을 통해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도 고난 중에 있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져 우리를 흔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믿음을 세우며 우뚝 서 있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한 주간도 한 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